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또 제기했던 또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비상한 영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현상을 성령의 임재하심에 입증하는 것이라 여기며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삼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14장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교회 모임 때에 예배 가운데서 무질서한 영감의 발성으로 소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바울이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은사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은 이 은사가 교회 내에서 민감한 문제였고 또 바울이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은사에 대해서 열광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서로에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이 방언을 받았느냐, 방언할 줄 아느냐,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왠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와서 방언 기도를 통역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참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통역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 말이 어떠한 식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긴 내용을 단번에 전달할 수 있는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말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4장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방언과 또 예언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업 중에 한 번은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 충치에 더 씌운 그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해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금으로 변할 수 있다. 찾아보니까 금리빨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역을 중단하신 것으로 압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목회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는 병 고침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으면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높으셔서 병 고침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병 고침을 받지 못하면 역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함이 일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의미로 생각해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에 갖는 영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에 대해서 부담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에 목사가 이러이러한 은사도 못 받았다라고 여기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위 영적인 것에 열광하던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받고 싶었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나 피부로 느끼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열광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은사가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당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14장에 걸쳐서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 은사를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표시로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뭐든지 자기의 자랑의 구실로 삼았고 이것이 늘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 과거의 경험을 회상시키면서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끌려갔다는 말이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황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옛 모습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마치 그 이전에 이교적인 삶에서 보였던 그 열광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황홀에 빠져서 인간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교회와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성숙한 은사에 대한 이해로 이끌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로 인해서 그 영적 열광주의 때문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어떠한 자들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제시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감을 확인해주는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가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 자체는 그가 성령의 권능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들, 방언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과 같은 은사들을 자신이 받았다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그러한 구체적인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모두가 성령이 활동하시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한 누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저주 아래 놓인 자라 말할 리 만무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를 저주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즉 그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1장에서 나누었듯이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배만 채우는 모습은 주의 만찬이 아니었듯이, 아무리 자신이 영적인 일들을 드러낸다 하여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일을 멸시하거나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또 그의 계명에 따르는 자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절까지 이처럼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백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내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은사들, 카리스마타, 복수형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모양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결코 8절부터 나타나는 은사들이 그 하나하나가 무엇인가 세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같은 다양한 은사들이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등 교회 내의 역사를 기술하는 용어들이 성령, 주,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구분하거나 또는 그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성령에게, 주에게,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처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영감적인 활동들이 바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한 분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다 다양한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나 우리가 보기에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보이는 이들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보여지는 은사들의 이해를 나열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러한 은사들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위로, 구제, 성실함 등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사도, 목사, 교사, 선지자 등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같은 본문 28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예를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읽으며 나는 적어도 이 중에 하나의 은사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각 은사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아주 장황하게 살펴보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볼 때에는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더 풍성한 은사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한 바에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런저런 은사를 더 많이 받아야 되어야 하는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공동체에 그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지체가 있다면 굳이 또 은사를 부어주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왠지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신앙의 확신 속에서 굳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권면의 의도를 상기하며 몇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선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알고 싶은 동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장의 교사로, 말씀을 인도하는 자로, 동산 인도자로 섬기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도우며 구제하는 인사가 있음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안다면, 발견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 교회의 사역들에 동참하며 섬기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또 우리 공동체의 헌신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도 주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면 고린도 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것, 그래서 사명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은사에 대한 관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주셨다 한들 그 은사를 주신 목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섬기지 않는다면 은사를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일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다 까먹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은사를 받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또 그 은사를 빼앗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인은 그나마 남아있던 한 달란트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자녀들, 그 백성들, 더 이상 은사를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게으른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일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분명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주의 일을 섬기려 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얼마든지 또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은사가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의 뜻에 합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더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하소서. 저를 통해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치유가 필요한 이에게 보내셔서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가르침이 필요한 이에게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며 주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일꾼들에게 채우시는 풍성한 은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은사로 열심으로 섬기며 오늘도 내 삶 한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맡아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지 그 은사로 충성되게 주의 일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돌아봅니다. 은사를 자랑의 구실로 삼으려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은사가 없다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부르심들을 외면하고 나태하고 게으름 속에 주신 은사마저 다 잃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오늘 또 주의 일을 섬길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선물 은사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은사로 오늘 또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